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가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견고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금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수생하고 온 땅에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도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둘로 갈라진 이념들이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당선된 이들이 자기의 이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바른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날마다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게는 영육간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넘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전심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사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내뿜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여금 예배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가 열심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네.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경자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반주자가 지난주에 사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도와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죠? 자, 우리 시끄러웠던 총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제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 이미 우리 한번 경험했죠. 세상을, 우리나라를 뭔가 좀 새롭게 할 소망을 가졌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먹은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잘 지켜보고 또 감시하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땅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면서 또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든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제 잘못된 시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디베라 호수에 모였습니다. 디베라 호수. 여기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 모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릴리의 다른 이름인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감람산에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모이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을 경험한 뒤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희망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무언가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서 이제 체포를 당해서 이제 십자가형에 극형에 처해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자, 그게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주일 새, 그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단 말이죠. 자, 그 충격이 또 가시기도 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도 충격인데 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죠? 아직 뭔가 이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못하는 이 너무나 충격적인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이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여기 갈릴리로 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죠.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 뭔가 이제, 그죠? 이제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때인데 갑자기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물고기 잡으러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할리유오입니다. 할리유오인데, 예. 위에 나온 이 할리유스라고 하는 고기잡이, 어부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말이 할리유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리유오. 이게 뭐냐면 이제 고기잡이, 어부에서 나오니까 고기잡이가 되다 하는 거예요. 어부가 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물고기 잡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로 사용되는 거죠.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불러주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는 거죠. 어부가 되다. 물고기 잡으러 단순히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갔다고 하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말짱도루입니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자고 하신 디베라 호수가 갈릴리인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될까? 허무한 일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러한 일을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풍성하게 채우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붙잡을 때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전에 무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죠? 생활하면서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게 한 50간쯤 된다 그랬어요. 50간. 여기 이제 50 이제 큐빅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m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0m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죠? 아는 사람이면 저 누구다 하고 할 수 있는 거리지만 야 하고 소리 지르면 이제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그죠?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저게 누구지라고 알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거리이죠.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서 무덤에 계셔야 했습니다. 지금 살아서 눈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수님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살아서 눈앞에서 걸어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낯선 광경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묻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이고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구하는 고기를 얻었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고기라고 우리말 번역했잖아요. 그게 이제 먹을 음식을 구했느냐?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그때도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때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깊은 곳이든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 예수님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어디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그물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과연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죠. 자,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시라 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드디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요한이 생각해내고 주님이시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곧장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찾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무덤문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험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처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베드로처럼 겉옷을 벗고라도 바다에 뛰어내려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m, 그죠?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다에 뛰어내려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무엇이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바라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무엇을 원하신가,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새롭게 만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붙잡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한껏 꿈과 기대가 부풀었다가 여기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원래 하던 일, 금을 던지고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익숙했던 일들 속에서 땀 흘리면 번잡한 마음들을, 그죠? 다 이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뭔가 꿈에 부풀었다가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한껏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게 되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순간 자주, 그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숱하게 모래성을 쌓아올리고, 그리고 그 모래성이 허물어진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헛된 모래성을 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의 그러한 모래성을 일부러 다 쓸어버리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셨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셨어요. 사람들 때로는 다 흩어버리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 등 떠미신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언제 어떻게 하신가, 이거를 이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거의 도박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도박해 보셨나요?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우리 안건사님 참 대단하셔요. 안건사님의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안타깝게 저는 이 도박을 안 해봐서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 특별히 그렇다는 말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번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이 될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내서 집 팔고 다 해가지고 끌어모아서 도박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죠?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종종 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때다, 지금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래성을 쌓고 소망을 품습니다. 지금 응답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인데 6장으로 제가 잘못 썼습니다. 1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래성을 쌓지 않으려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길, 옳은 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로 지는 헌신과 희생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텅 빈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없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러죠?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누가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이미 그죠?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숯불 위에 대한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도 지금 굽고 계신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잡아온 그 생선도 좀 가져와라. 식탁을 준비하는 일에 그죠? 힘을 보태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 식구, 우리말에서 참 좋은 말이죠. 한 식구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안에 함께 머물며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공급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구체적으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바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제 항상 식탁 공동체가 같이 가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데 정신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뭐 음식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그냥 대접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종종 이제 사람들 많다고 이제 뭐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식탁 공동체 자체가 뭐예요? 거저 받는 거거든요. 천국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거를 지금 땅 위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1,000원짜리 뭐 100원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한 식구됨을 그죠? 확인하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천사의 손길이 돼서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죠?
음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환대를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야, 지금은 이제 땅 위에서 요만큼 먹지만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거저 주시는 은혜죠.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천국의 환대를, 천국의 식탁을 미리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그들을 초청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초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 당부하고 있죠. 자,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본 세상이 어디서 그런 환대를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용납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주고 협력해 주는 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서윤교회가 바로 그런 체험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만들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입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다시 살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길을 찾고 길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서연교회가 그러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여겨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함께 누리기로 합니다. 우리 서연교회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 어리석음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서인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재직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쫓는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근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 하시고 그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서 풍성함이 맺도록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축복하시고 취업을 주시고 결혼을 모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선을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않도록 온갖 불의한 일, 불법한 일들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진리를, 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소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참 삶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동네방네 작은도선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함께 하셔서 부활 생명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계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